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라, 그러셨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13절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받으면서 살고 있고 온갖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도 시험은 있었고 지금도 시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별세 시간까지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보면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험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은 시험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시험 잘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 그랬는데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이거 병 주고 약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의 믿음 실력을 키워주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끝끝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매우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정말 좋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니까 그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해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저 잘 참아내기만 하면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유혹을 받아서 방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받게 하는 거, 끝끝내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매우 흉악한 것이죠. 이 시험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매우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을 주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고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귀가 죄가 털끝만치도 없었던 아담 하와, 정말 영육 안에 가장 100점짜리 건강한 인생이었던 그들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들대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열매를 만져도 안 된다. 그렇게 하와가 얘기를 했을 때 마귀가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야.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아. 이 마귀가 시험을 준 거죠. 그 시험에 넘어갔죠. 그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것이죠. 바로 마귀의 심은 그렇게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시험 줬죠. 그 마귀의 시험에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자살하고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무서운 시험에 든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가 그 시험에 받았죠. 마귀가 그 시험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육간에 건강한 100점짜리 인생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마귀가 시험을 주니까 그렇게 멸망받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던 그러한 제자라 할지라도 마귀가 시험을 줬을 때 그는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해롭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흉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실력으로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기도가 소중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한다. 기도해야만이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말씀 따라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깊은 잠을 자다가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범죄하는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대신에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서문의 가족 여러분들,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연장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시험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시험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항하여 승리하셨던 그 비결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였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도 이깁니다. 여러분, 텔레비는 1시간, 2시간씩 보지만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텔레비 10시간 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주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험 받을 일이 많은 환경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받을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 세상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응답받아서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기도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손해를 보고 예배 생활의 손해를 보고 성도의 삶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손해를 보는 형제들이 없게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형제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와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